오늘은 챕터 12에서 작은 3번입니다. 작은 3번 손 마른 자를 고치심.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 말씀을 안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9절로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안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들이 이르되 손을 내밀으라 하시니 그가 손을 매 그는 손과 같이 성하더라. 아멘. 이 말씀까지. 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고발하려 하여 보면 10장 10절에 나오죠.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다. 고발을 누구한테 합니까? 고발을 받아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고발해서 받아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잘 받아주잖아.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고발하면 누가 받아줘야 돼?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면. 응?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누가 받아줘야 돼? 하나님 모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고발한데 누구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대체. 대상이 없잖아. 그러면 뭐겠어요, 그게? 자기들이 만든 권위가 있잖아. 전통이라고 하는 거. 그 전통에 지금 고발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성경을 어겼으면, 만약 기록된 성경을 어겼으면 기록된 성경에 고발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기록된 성경에는 없는 거잖아. 그 고발에 해봤자 성경을 고발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만든 유전 있는 하여튼 전문의 전통에 고발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일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고발하는 것은 안식일에 뭘 고발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쪽 수많은 사람 회당에 들어있는데 와서 있느냐? 뭘 고발하려고? 응? 뭘 고발하려고? 이 흐름만 파악하면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고발하려고 지금 이렇게 와서 있냐고, 바리새인들이. 여기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 바리새인들이 사람들로 나타난 거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안 보이도록 자기가 마치 그냥 일반 사람처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앉아가지고 고발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 상상이 되죠? 거꾸로 생각하면. 지는 바리새인들이니까 예수님과 대립하는 자들 아니야. 근데 고발하게 쳐다보고 있는 무엇을 하는지, 뭘 하는지 볼까요?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거. 안식일이면 지켜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 그거 고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일하는 거. 일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하는 걸 고발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일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들은. 일하는 거라니까. 예수님도 쉬었다니까 쉬었던 데잖아. 안식일인데. 그것을 고발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지금 병 고친 거 아니잖아요. 고치도 않았는데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무엇을 트집 잡으려고 그럴까요? 병 고침이 일이라고 해서 일했다고 고발하려는 거지. 딱 거기에 포커스가 맞아 있어. 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수고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자기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불은 자기를 위한 거잖아. 그러나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다른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위해서도 불을 피우면 안 되겠죠. 불을 혹시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거 안 하면 되지. 근데 다른 사람을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건 안 나와 있어. 안식에 하지 말라고 안 써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 규제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죠. 성경에 근거도 없는데 고발하려고 앉았다고 말이야. 이것은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았을 때 얼마나 고민스러웠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 봤을 거예요. 내가 영이 좀 열리면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중심을 다 읽어버리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가능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영으로 딱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예수님 하나님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사람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 다 알아. 그 사람들이 의탁하지 않아.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는 건데.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정도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드셨겠죠. 사람으로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크고 자기네 규율로 만들어놔서 엄격하게 만들어놓은 안식일 규율로 인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죄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막 억지 주장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그걸 물어본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수학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싸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이 싸운다고 하면 그들을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을 죽이는 것 외에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지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쳐서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시는 거지. 예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내가 12영 더 되는 천군이 내려와서 너를 치면 그래서 다 가버리는 거야. 지구에 있는 인구들은 다 그냥 한 번에 보낼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독재이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야. 사랑이 아니잖아, 그것은. 안 쓰시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위치에서만 일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는 제자를 불러낼 수가 없었던 거지. 한 사람도 불러낼 수가 없었던 거지. 사실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다면 목사 중에서 부를 사람 몇 사람 없을 거야. 네, 전부 그냥 다 신학으로 무장돼가지고 이상한 지 막 집어넣어놓고. 요즘 제가 바라보는 시각들이 아주 이상해진 게 뭐냐면 귀납법 설교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 설교가 들으면서 시인들의 시를 그렇게 많이 인용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목사는 시인이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학 교수들이. 그 사람들이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면 감동은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성경적인 진리를 온전하게 증거를 못하고 어떤 부분을 살짝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으로 설득이 당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건 설득을 당하도록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나중에 가보면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듣도록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인트가 딱 나와서 딱 눈물을 터뜨려가지고 성경의 진리가 어느 한 부분만 살짝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감춰져 버려요. 강의 설교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이거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교율의 잘못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리허설을 해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얘기하려는가 봐. 말을 안 하니까 나도 말 안 할 거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나와야 탁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리허설을 해가지고 이때는 이 얘기해. 왜냐하면 교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쉽게 진리가 들어가요. 그냥 속으로만 받아들이면요, 뿜어내는 시간이 없어요. 사이가 돼버리는 거죠. 들어오긴 하는데 내 나가는 것이 없어가지고 바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새로운 거 못 받아들입니다. 옛 것을 버리니까 새 것이 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습니다. 항상 성경은 그렇게 신진대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얘기하고 막 거기서 팍팍팍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 막 개화를 시켜야 돼. 뭐로 예화를 왔습니까? 그 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누구나 딱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 안 해야 되니까 죽었으면 그냥 죽어버리게 냅두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양도 귀해서 그렇게 하는데, 응? 하물며 사람이 안식이라고 해서 뭐 일을 못해? 병을 못 고쳐? 이 양은 그냥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서 영혼이 살게 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죠. 하물며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양을 많이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양에 대해 얘기하면 쉽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도 지금 양이 안식일에 가다가 어떻게 빠져가지고 당신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거든. 본인들도. 그때 가만히 있을까? 나도 끄집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양을 키우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감동스러운 얘기는 아니겠죠.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요. 이거 당연히 건져냅니다. 당연히 건져야죠. 모두가 공감하는 지혜로운 질문을 던지시고 주님은 손 마른 자를 즉시 치료해 주시죠. 손을 내밀라. 그냥 한마디만 하시죠. 예수님 손을 내밀라.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말씀 한마디가 능력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한마디예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걸 있게 하는 엑스 니힐로가 나타나려면 창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게 나타나려면 그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은 창조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발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물에 의해서 창조의 질서나 창조의 원리에, 창조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응용해서 이게 발견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이거 못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우주 무슨 발전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 만든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의학도 마찬가지고 한의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가져와서 연구를 하다가 이것을 찾아낸 거지. 이렇게. 창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자는 능력이 있는 분이 창조의 능력을 가져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됐기 때문에 손을 내밀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도 그냥 그게 능력인 거죠. 그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죠. 얘가 지금 갈 때가 됐죠. 소리가 자꾸 웅웅거리는 것은 갈 때가 돼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손을 내밀었고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 영혼, 인간의 영혼이 양보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 한 마리도 꺼집어내거라. 구덩이에서 양의 생명, 사람의 생명. 사람이 생명이 살면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치로 부활되기 때문에 양 한 마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양이 뭐 천국에 가 있나요? 그죠? 천국의 가치가 아니죠. 영원히 사는 가치가 아니죠. 이 땅에만 필요한 존재죠. 천국 가서 양 보고 왔던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못 들어봤어. 멍멍이 보고 왔던 사람 한 사람 못 들어봤어.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가치를 찾아주는 거다. 예수님은 생명의 가치를 찾아주는 거다. 우리들이. 여러분도 지금 지옥에 떨어지면 무가치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가치를 찾아낸 존재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멍멍이도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거는 걔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게. 그죠?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가 들어가서 산다고? 없잖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타락을 했지만 창조할 때부터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원래 창조되고 원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야.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된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거죠. 예수님은 그 가치를 찾아주러 온 거야. 양의 값을 찾아봤죠? 그것도 아니야. 근데 내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가 내 생명이야. 근데 무가치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려서 무가치게 되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했다고. 피값으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자기 몸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냐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여러분은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녀는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의 대상이 돼요, 그냥. 그놈이 나쁜 일을 해도 좀 더러우게 하려고 부모는 엄청 노력하죠. 나쁜 놈이니까 그냥 내버리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 아주 악인 빼놓고는. 그러니까 악인도 그래도 또 내 자식은 더 잘 돼야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빨리 회복해서 가치를 찾은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그 준비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하나가 모여져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서 영원히 사는 존재의 가치로 지금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지금,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에 부여해주고 있는 거야. 이걸 얻게 되면. 그래서 성령의 이제 바울이 같은 사람은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으니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 보배는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예수님 다시 찾아준 생명은. 그게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귀중한 거지. 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생명의 가치를 찾는 그 생명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라고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네가 어떤 존재다. 빛이라는 존재. 그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손마른 자의 고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작은 4번.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 병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려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는 방식은 병을 고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렇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시죠. 피해가는 거예요, 방식이. 그렇게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고 모르더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모르더라도 그 사람도 예를 들어서 소경이를 고쳤는데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누가 고쳤냐니까 난 모른다 그러고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는데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어. 안 보여지는 거야. 그냥 고쳐지면 되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해. 그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해. 누가 고쳤어? 넌 내가 고친 거야. 이거 안 나타낸단 말이야.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죠. 경계한단 말이야. 넌 말하지 마.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마. 주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닌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을 어떤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을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잖아요. 인류를 완전히 구원하고 그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병 좀 고쳐가지고 뭐 이름 나타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 예수님 눈에 보면은 병에 걸렸어도 그 영혼이 살면 그의 몸도 다시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야. 영혼이 죽었는데 몸만 고쳤다? 또 죽을 건데 영혼이 지옥에 가는데 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 그 이미지를 완전히 굳히는 거 싫어. 그러니까 나타내면 안 돼.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뭐가 잘 되고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무도 안 중요해. 네 영혼이 살았니? 하나님하고 아버지 돼서 그거 중요한 거지. 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왕이 돼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8절에 뭘 명령하셨어요? 씨, 그렇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씨를 번성시켜라. 그 씨는 이제 생명을 가진 씨를 하라는 거고.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다스리는 자잖아요. 통치권을 말하는 거. 이걸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것만 찾으면 이 사람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성경의 맨 처음에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인데 진짜 목적은 그러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야.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부활시켜서 그를 영원히 영광받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게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있으면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를 메이킹 안 돼. 메이킹 만들어야 한다. 이미지 메이킹이 잘못되면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병 고치는 거, 말씀 듣는 거 안 좋아해. 하나님 나라 별로 관심 없어. 자기 병 고치는 건 중요해. 그걸 온 게 아니야. 이걸 모른단 말이야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것들, 충돌을 원하지 않죠. 충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지. 최종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셔서 일을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 오히려 예수님은 숨어서 혼자 기도하시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렇죠? 절대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먹는 거 많이 먹여가지고 우리는 부자 됐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겠죠. 고린도 교회처럼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복도 아닌 걸 복이라고 가르쳐놔가지고 성도들이 참 오염돼 있어갖고 이런 말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복 받으세요 이러고 막 다 아멘 아멘 큰 소리 치면서 진짜 아멘이랄 거서 아멘 안 하고 다 이렇게 썩어버렸어요.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건 아니에요.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기도 인용을 하시는 거죠. 42장 1절로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놨는데 많은 부분이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번역본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항상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한 게 아니고 대부분 어떤 분에서는 72년 번역을 갖다 놨기 때문에 72년 번역은 히브리어를 갖다 헬라어로 해놓고 또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럼 완전한 번역을 못했을 경우에 다른 단어를 잘못 썼으면 또 그걸 보고 번역한 사람이 또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잖아. 그러면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 말이 아닌데 이 말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인용이 굉장히 무서운 거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꾸 읽어주면서 이게 원래 이거야. 근데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이 원래 성경과 다르게 번역한 것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안 다음에 성경을 이해를 해야 앞뒤가 안 틀리게 여기는 이렇게 인용했지만 사실은 이거다라고 해서 전혀 혼돈되지 않는 상태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렵다 그래. 그게 사실이 중요한 부분인데 설교를 할 때 그걸 받으면 어디 왔다 이게 뭔지 왜냐하면 못 따라오니까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 읽어서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찾아가지고 왔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주님의 적들은 논쟁을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근데 19절에는 그는 다투지 않는다 그랬죠. 큰 소리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외치지도 않으시고 들리지도 않으신단 말은 길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내시고, 그렇죠? 그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아무도 그래서 길에서 그가 소리치는 거, 큰 소리 내는 거 못 들었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으시죠? 논쟁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는. 우리한테 명령을 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 인간으로 딱 나타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를 보는 거지. 자기들은 그 성경만 좀 알고 있고 영적으로 어둡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의 성경을 논하는 자로서 이렇게 네가 물어보고 막 계속 이상한 질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뭘 알아? 네가 메시아라면서 이렇게 예수님 희롱하려고 힐문을 많이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군가를 안 사람은 그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은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소원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계시 외에는 알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 누구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막 말씀 듣는데 말씀이 안 들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10년 달려도 이해가 안 돼. 한마디도 안 들어와. 무슨 사람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말씀을 들어가지고 한 하루 왔는데도 감동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런 사람도 생긴단 말이에요. 들려왔기 때문에 말씀이. 오랫동안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들은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를 못하면 논쟁의 대상이 만든다. 그럼 예수님 피하시죠?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거나 막 소리쳐서 외치고 술 먹고 떠드는 사람이 이게 좀 들린다는 뜻입니다. 응? 술 먹고 떠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자지껄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들은 예수님은 심판하려 오시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 안 꺾는다 그랬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그랬죠. 자, 불이 거의 꺼질 듯 말 듯한 그 불을 끝까지 타도록 놔두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죽기 직전에 영적으로도 희망이 없고 육신으로도 희망이 없는, 그렇게 거의 꺼지기 직전의 사람들도 예수님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것입니다. 불꽃이 딱 펴가지고 거의 이제 딱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불꽃이 약간 불만 있고 그름이 올라가는 상태. 그게 지금 여기 말하는 불꽃의 의미거든요. 꺼져가는 불꽃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의 끝난 상태에서도 끄지 않으신다. 쓰러져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명.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심판을 이길 때는 예수님이 마귀를 깨뜨려서, 완전히 깨뜨려서 이기면 이 땅 예수님 재림하실 때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살피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이 연약한 인간, 거의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또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또 주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선행을 하시지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 18절과 21절에는 뭔 말이 나타나냐면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이방에, 21절에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이방들이 이렇게 했지만 원래 이방인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누구한테 전해줘야 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거절했어요? 단체로 거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대부분이. 예수님이 자들 빼놓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빼놓고 거의 대부분이 다 단체로 거절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다 예수님을, 그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주시는 이름을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겐 다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방인들이 뭘 바란다?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21절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요, 그를 자기 백성이라도 일단 보류시켜버려요. 너희들은 필요 없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0 몇 년 동안은 조용히 어디에 있는지 다 망해가지고 없는 사람처럼 돼버렸잖아요. 1945년 5월 10일 날 일찍 겨우 나라가 세워졌잖아. 예?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가지고 그냥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던 것을 아는 거죠. 이제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금 찾아낸 거예요. 너희들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딱 숨겨놨다가 찾아갔어.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시냐. 그러니까 누구한테가 지금 간다는 복음이? 이방인들이 길을 바른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간다는 얘기야, 이제. 예수님은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래서 유대인들 시작해서 차츰차츰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차례가 뭐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지구를 한 바퀴 딱 돌아서 딱 그 자리에 오면 땅끝인 거죠. 원래 시작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면 땅끝인 거죠, 거기가. 응? 지구가 둥그러니까. 반듯하다면 땅끝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겠죠. 어딘지 모르지만.
이게 돌아오면 제자리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면 그게 예수님 오실 때예요. 땅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도 나중에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미 여기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에서. 자연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이적에 대한 도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 작은 1번, 분쟁하는 집은 망함.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자, 22절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거기까지 27절까지. 자, 눈 멀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내시자 뭐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흥분했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해요? 칭찬할 것 좀 좋다고 생각했을 텐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좋게 안 보인 거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흥분을 하면서 아마 이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이 그냥 바로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더 유명해지면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뭐야? 그 당시에 6천여 명 되는 바리새인들은요,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떨어지는 거야. 나보다 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성경은 더 잘 알아? 온전하게 가르쳐줘? 그 선생님이 계시면 바리새인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 선생님만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저 잘하면 안 돼. 능력도 나타나면 안 돼. 자기들이 위험해지니까 자기들 헐자리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그들의 문제예요. 구원받을 대상이 구원자를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이미 자기들은 엄청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지금 사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 나타난 기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 없죠. 사실인 것을 봤잖아요. 백성들도. 그러면 그를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정죄를 해야만이 예수님이 한 일이 정당화 되지 않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 뒤집어 씌우는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억지 소리,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막 함부로 막 대적하는 들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실력 행사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할지도 모르잖아. 같이 한번 떠볼까? 한번 떨래? 그러고 네가 뭘 한다고 지금 이럴 수도 있잖아. 예수님은 화내거나 흥분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흥분하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요, 화를 안 내요. 거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노를 나쁠 때가 언제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분노를 표출할 때 실제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도 되고, 마태복음 2장이나 들어가면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그 12살쯤 돼가지고 예루살렘 갔다가 와가지고 성전에 계실 때 하루 동안 주저앉 갔다가 3일 동안 엄마가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오시잖아. 자꾸 찾아서 아버지가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여 왜 너를 날 이렇게 걱정하게 만드냐 그러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집.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왔단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냥 기도하는 집 단순한 게 아니고 그렇게 고귀하게 보신 거예요. 물론 성전 자체가 화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화를 내신 거지. 그 아버지 집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노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노자에다가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막 때리잖아요. 노하셔가지고 치면서 만들이 치시면서 쫓아내버리죠.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의 분노예요. 그것을 선했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자체를. 그 화낸 게 아니고 의로운데 분노로 나타난 거야. 이거. 성경에 이제 마지막 때 되면요,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분노도 되고 노도 되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이 하나님의 화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를 가장 크게 표현하는 방식.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건 그 생명 자체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은 구원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봐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후에는 그런 것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구원할 줄 다 구원해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거는 버려도 되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하게 표출하시는 거죠.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되면 절대로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 분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다가 살아간 사람들, 불신자들 다 거기 들어갑니다. 지금은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죠. 지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시점이 지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뭘 생각이 될까요? 예수님이 흥분하시는 때는 어느 때다? 아버지에 대해서 도전하는 때. 못 참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 하면 가만히 있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면 조금 참죠. 그래도 참을 수 있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 등먹거리면 못 참죠. 어쨌든 간에 막 분노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아버지는 못 참으십니다. 자기를 보낸 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흥분하지 않잖아요, 전혀. 그죠?
하나하나 설명하시죠. 뭐라고 설명하시냐?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 내용의 이야기를 한자 사자성어로 말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싸우면 뭐가 될까? 그걸 한자로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뭔 난이 일어났다 그러잖아. 첫 번째 자는 잔데, 네, 자중질환이 나타났다고 하죠. 자기들끼리 안에서 거기서 난리가 난 거야. 자기들끼리. 그들 가운데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게?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죠. 자, 내 집안에서 내가 잘 되려고 서로 도와야 되는데, 내가 서로 싸우고 있어. 다른 사람 보기 저거 때려부시기 쉽겠죠. 한국이 그래서 많이 얻어맞은 거죠. 왜? 안에, 자기들 내 힘 안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세 대절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면, 쳐들어오면 끔찍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여기가 강화돼서 잘 돌아가고 있어야, 외세대 보면, 야, 이놈들아, 응?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딱 보여주면서 치죠. 힘이 없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마귀, 천사, 아니 뭐 사탄의 세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 하나가 돼 있잖아요. 예. 사탄의 세계는 사탄들이 중심으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사탄도 자기들끼리는 안 싸운다니까. 자중질환하면 망해. 그럼 사탄들이 자기들끼리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사탄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 걔들은 속이기를 잘하고 참소하는 자고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 자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없으면 지금 사탄 나라는 없어져야 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잖아. 자기들끼리 안 싸워. 사탄도 안 싸워 봐.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 나라 안에서? 자중질환하면 또 망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인데 사탄의 힘을 입어가지고 사탄의 일을 했다? 자기들도 안 싸우는 사탄의 일을 했다? 네 말이 맞아 안 맞아? 이거 안 맞다 이 말이야. 네 말은. 그렇게 말하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한다. 그 싸우다가 그냥 스스로 망해가는 거지. 힘을 합쳐 살아야지 이기지. 그죠? 아군이 아군을 치면 적군이 좋아하잖아요. 스스로 힘이 약해져 있으니까. 약한 상태는 때리면 그냥 넘어져요. 그죠? 우리가 뭐 남들도 뭐 이렇게 병균이 아니면 무슨 그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뭐 해충으로 많이 막 상한 상태에 태풍이 세게 와가지고 바람을 착 하면 그냥 팍 넘어지겠죠. 그냥 갑니다. 자신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그나마 견뎌낼 수 있는. 우리도 이게 영적인 문제도 똑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은 게 아니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들 제자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애가 있는데 그들의 귀신을 왕을 힘으로 쫓아냈냐? 맞냐? 물어보잖아. 예수님 뭐라고 그들은 대답할까요? 27절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이거 아들들이란 말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뭐 아버지 세상에는 아버지를 못 따르지 말고 그 아버지가 뭐냐면 지금 선생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이지. 응? 그게 진짜 세상의 아버지를 갖다가 그냥 아버지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을 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무시해버리라 그런 뜻이 돼버리거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야. 니네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 바리새인들은 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면 그들이 와서 말을 해줄 거다.
증인이 있다는 거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이? 바리새인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귀신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왕이 그 사람이 재판했겠죠? 네 말이 100% 틀린 거 맞지? 재판관 되면 돼. 예수님의 말을 너무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아무거나 붙여가지고 말이 돼도 막 논리로 맞지도 않는데 이게 될까? 이것은 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진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이 안 서 있어요. 그러면 거짓된 논증을 가지고 얘기해도 마치 맞는 것처럼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완전하게 서 계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기 때문에 내가 곧 진리라고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완전히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틀어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떤 논쟁의 재료로 쓰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논쟁을 스스로 붙여서 논쟁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아무도 없는 거지. 자, 이 분쟁하는 집은 망한다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2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 28절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묻지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번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왔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의 왕국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귀신이 없는 거죠. 왜? 사탄은 그 더러운 영적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룩한 핏줄을 가진 자에게 사탄은 그를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손도 못 대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질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손도 못 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 대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거기에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나고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이 오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온 거죠. 귀신의 왕국이 더 번성하게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탄을 대적하면 성경에 보면 마귀나 사탄을 똑같이 쓰는데 사탄이 원조죠. 원래 성경에 사탄이 먼저 나오니까. 사탄이 이제 마귀라고 하는 존재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마귀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도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하셨죠. 예수님도 사탄 하시고. 그리고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도
거기서 넘어뜨렸어요. 이 마귀나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이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예를 들면 거듭난 형제들한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한 가지 여기 좀 잘못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쑥 덫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생명을. 근데 사탄을 제어하고 이기지 못하면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잘 얘기를 해줘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으면요, 살려내지 못합니다. 생명을.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원래 원어로 보면 귀신이라는 말보다는 악한 영, 그렇지 않으면 마귀라고 나옵니다. 데블 나옵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있죠, 성경에. 왜냐하면 사탄은 별명이 마귀니까 똑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세례요 안에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신. 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함정인가?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려고 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위치는요, 영적으로 청년의 위치입니다.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에서 살고 있는 거지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또 요한일서에 딱 넘어가 보면 청년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청년이 된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싸울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네가 위협해도 나는 너한테 굴복하지 않아. 굴복하지 않아. 전에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 내 혼자 경험한 것, 마귀가 위협하고 다가오잖아요. 무서워요.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적을 못하고 있었어요. 오래 들어와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놈이 옛날처럼 나한테 대적을 똑같이 해요. 근데 나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서 패하면 성도들을, 아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 친척들을, 누구라도 나를 아는 대상으로 해가지고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냥 두렵지 않습니다. 이 싸움. 그냥 두려웠다면 이 말을 안 꺼냅니다. 처음부터. 자신 있습니다. 이길 자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너무 확실하고요. 또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우리의 이건 믿음은, 우리의 이김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죠. 하나님 아들인 걸 압니다. 마귀도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걸 압니다. 근데 어렵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장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빨리 태어나서 성장을 해야 한다니까 지금. 흐리멍텅이 신앙하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하면 정확히 믿고 정확하게 성장해서 길을 걸어서 성장을 이제 딱 가지면, 제가 이제 그것을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한 1, 2년 전에 청년 목사님 전화를 자주 하잖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저는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성장을 아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왔어요 이제. 내가 안 거야 이제. 응?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닌지 모르죠? 알아요? 여기 하나님이 권능을 입혀가지고 말씀의 권세만 딱 주면 마귀를 다 쫓아내죠 이제. 쫓아내죠. 그럼 여러분들의 영들이 다 깨끗해집니다. 지배하고 있는 영들이 다 쫓겨납니다. 주님의 권세를 땅에 있습니다. 응? 우리가 성장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목사님께서 사탄을 제어 능력이 이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서 임하시고 있는 거죠. 이런 임하시면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우리 마음이 그렇죠.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간 거죠. 네. 그럼 여러분도 성장하면 그것이 확장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소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소망이잖아요. 아멘. 응? 엄청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탄하고 싸운다 딱 선포를 한 거죠. 이제 여기 안 온 사람 잘 모르잖아 무슨 말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지. 영적인 위치도 다 이렇게 성장하면 다 보입니다. 그것이. 어린이한테 아무리 잘 가르쳐도 어린이가 이해 못하면 쉽게 해주세요. 쉬운 게 없어요. 난 모르는 거지. 이해를 못하면,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이해 못하더라. 어떻게 알려요? 못 알리죠. 그거 뭐 바리새인 다 구원해야지. 예수님처럼 말씀 잘하시는 분이 왜 못 알려줘요? 이해하지 못하더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야 돼?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있어야만이 알아지는 거야. 성장해야만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주시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성장한 자만이 승리자입니다. 아멘. 신적이 바닥이라도 했잖아. 왜? 말씀 듣고 제대로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거기가 포커스라니까. 내가 잘 몰라요. 괜찮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말씀 듣고 네가 다 이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믿어 일단. 말씀이 이것이다. 그럼 그렇습니다. 아멘. 나는 말씀을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으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믿었습니다. 그냥 100%. 왜?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죠. 있는데. 자,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자, 강한 자가 귀신이잖아요. 귀신을 이기려면 더 강한 자인 주님이 들어가서 해야 걔를 제압하고 세간을 늑탈하는. 그 귀신이 지금까지 그 집살림 했던 거 싹 치워버려야 하잖아요. 살림살이잖아, 세간은. 그 집을 차지하고 귀신의 집을 만들어 놓고 싹 털어버려야죠. 없애버려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이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왜? 성령이 오시는 집은요, 삼일체 하나님 같이 계시는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사탄을 결박하고 그 세간을 찾아오시는 것은 설명하는 거죠. 세간은 바로 치료받은 귀신들 앞에 벙어리 된 자, 벙어리 되게 하고 그걸 갖다가 완전히 제압하고 살고 있는 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싹 풀어지는 거지. 진짜.
귀신이 들어가지 그러고 있었잖아. 걔를 쫓아내니까 입도 다 풀어지고 말도 제대로 하고 듣기도 제대로 하고 귀신의 집을 쳐가지고 어떻게 했던 사람이 그 제어된 상태가 싹 풀어지는 거지. 세간을 도둑질한 것인지 세간을 쫓아 가져 나온 거야 이제. 풀어진 거죠. 영적으로. 다 해제시키는 거야.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했던 거 싹 해제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영이 들어가면 이제 산자가 딱 되는 거죠.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란을 시키거든요, 영적으로. 그 자기 스스로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을 해요. 요 안에서. 아버지 말씀이면 다 믿어야 되는 대상일 뿐이지 안 믿고 믿고를 결정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역사예요, 그건 다. 영이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도. 잡아내야 되겠죠? 주님이 오시면 그게 하십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사탄은 부정합니다. 대적하는 거죠. 그래야 쫓아나겠죠. 강하게 붙들고 주님을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냥 믿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뭐 남편이 있으면 남편 항상 있구나, 아내가 있으면 아내 항상 있구나 이런 게 아니고 더 사랑하고 그러면 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붙들고 더 강하게 붙들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 안에 주어진 능력이나 은혜와 사랑을 전부 다 공급받게 되면 여러분이 그걸로 풍성해지면 귀신은 저절로 쫓아나게 되는 거지. 우리는 그 은혜로만 성장하기 때문에 신진사가 활발해야 모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나 안에 주인 되셨지만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하면 귀신은 사탄은 좀 못합니다. 이제 완전히 제어할 수 있어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응? 그래서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아야 되겠죠, 사람들을.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아니해도 나는 믿는 사람처럼 할 수 있어.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거죠. 자, 주님은 다른 곳에서 이 반대로 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안 따랐는데 귀신을 예수님 쫓아냈어. 귀신을 쫓아냈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그럼 뭐라고 했을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냥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는 반대만 안 해도 다 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만 하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는 안 믿지만 심하게 박해하지 않고 막 덤비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해가 안 되면 나를 위하는 자로 보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은 중대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대장으로 전쟁을 치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있어야만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은 귀신이 다 들어가는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모여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반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은 그게 맞아요. 그냥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데 뭐 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좀 다르죠. 색조 자체가. 이것은 분명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전쟁이 터지면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사탄하고 싸운 얘기를 했는데 함께 앉는다 예수님하고? 그럼 누구 편이야? 딱 나타나겠죠 이제. 그래서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함께하지 않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여러분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죠.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같이.
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 해도 수수방관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면 언제나 사고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머리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주님을 중심으로 마음이 자꾸 돌아갑니다. 하루하루 삶이 좀 행복해지죠. 주님 함께 하시면 다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사셔야 되겠죠? 그냥